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본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이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병드는 어려움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란 말로 무릎 꿇다는 뜻으로, 곧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가진 것이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은 동시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것을 모두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첫 단계 축복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 번째 단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귀한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히브리어로 기네사르에서 온 말로 부유한 동산이란 뜻입니다. 부유의 동산이라 불리는 호숫가에서 정작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유는 여전히 넘치는데요, 내 그물만 비어있는 것 같은 아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축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시작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요청을 부담으로 받는 사람은 축복의 첫 단추를 놓치는 것이고, 영광으로 받는 사람은 그날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요청은 물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 물이 맑아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물이 맑아서 그물을 내려가면 고기들이 다 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아예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고, 어부들은 낮에는 쓰고 밤이 어둡길 기다렸다가 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그 일행이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마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감 속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이 장면은 한순간의 실패가 아니라 애쓸 만큼 애쓴 사람의 지친 아침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우고도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기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잡은 고기가 없이 그물을 씻고 있자니 힘도 빠졌을 것이고 짜증스러운 모습이 그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자기 실패를 공연히 남의 잘못으로 책임 전가하고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합니다. 건강이 부실한 사람이 신경질도 잘 내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하지 못한 것이 신경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내 책임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내 책임이지 남의 책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패와 문제를 남에게 돌리고 목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생전가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때 근본적인 해결점이 나타나고요, 모든 문제가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풀려나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청하셨습니다. 네 배 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어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계수단이요, 전재산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업의 뿔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남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언제나 내 인생의 급소를 정확히 짚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에게는 연장이 필요하고, 목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고, 어부에게는 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합니다. 거처가 필요합니다. 집과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그 과부에게 남은 것은 통에 든 기름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자의 요청이 참으로 잔인하게 들립니다. 여인이여, 너는 먼저 가서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남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것을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3년 6개월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먹고 남은 것을 다음에 드렸다 하면은 남은 것도 없고요,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한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순종해서 주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 도화동에서 목회하는 저 친구 목사님이 안식달을 맞이해서 안식년을 다 못 지키고 안식달로 2달을 저 동유럽 중에 6개국을 갔다 왔어요. 아르메니아하고 거기 노아 방주, 아까 미리 나왔는데 노아 방주가 있던 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공인받은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서기 301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레고리 대주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르메니아 왕을 암살한 인물이었어요. 이 그레고리는 원수 집안의 자손이는 낙인을 안고 어린 시절에 가파디아로 피난 가서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트리다테스 3세 왕의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왕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지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왕은 그를 고르비랍이라고 하는 아주 그 바위를, 지금 나오는 이 바위를 뚫어서 만든 지하 감옥 6, 7m 깊이가 되는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아무도 살아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여인이, 무명의 한 여인이 몰래 날마다 빵과 물을 던져넣어서 무려 13년 동안 기적같이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 왕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한 뒤에 극심한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때 그 왕의 누이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구덩이에 갇힌 그 사람만이 왕을 살릴 수 있다는 계시를 받고 모두 죽었으리라 여겼던 이 고레고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고레고리의 기도로 왕은 완전히 회복되고요, 깊이 회개한 왕은 그 즉시 온 나라를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명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한 주의 종을 끝까지 살핌으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이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합시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9월 13일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낙심과 절망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도 똑같습니다. 밤새 흩어진 사람이 가진 마지막 재물, 마지막 배, 그것을 주님께 먼저 내드렸을 때 만선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가지러 갔을 때 그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배를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제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요청은 내 재간 좀 쓰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랬습니다. 배를 쓰시겠다고 그냥 그 배에 오르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노를 젓는 재간 좀 내가 쓰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간,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기능, 우리가 가진 재주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재간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쓰시기를 요청하십니다. 글 쓰는 재간, 가르치는 재간, 노래 부르는 재간, 고치는 재간, 봉사의 재간, 내가 가진 모든 재간을 주님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요청은 은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부터 믿음생활부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될 거 먼저 바로 하지 않고 축복부터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축복은 말씀부터 받아야 됩니다. 축복은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물을 씻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빌려드린 덕분에 무대에 있던 수많은 무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자리 이동입니다.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구경꾼에서 당사자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과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시간의 순서만이 아니라 우선순위, 곧 가치의 서열을 가리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나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앞에 두라는 뜻입니다. 더하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테 세테이란 말로 덤으로 얹어주다라는 의미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는 주식이 아니라 젖들임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덤을 주식으로 삼는 인생이 됩니다. 메인이 아닌 밑반찬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느냐? 왜 우리가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느냐? 내가 버는 것 같은데 찢어져서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은 후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은혜 받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가난한 사람이요, 물질에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지켜보십니까? 첫 단계가 예수님의 요청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요청은 잠깐이지만 시선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감시가 아니라 투자인 것입니다. 더 맡길 만한 사람인지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는 베드로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신앙이란 자기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앙은 확신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그 지혜를 주님 말씀 안에 뒀을 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큰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배 가득히 차는 만선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소설을 쓰는 분이셨고요, 집념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온통 글을 쓰는 것과 자기 명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소설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손을 대고 증권에 손을 댔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견뎌낼 시간이 없었어요. 몸에 이상이 생겼고 몸이 계속해서 수척해지고 쉬 피곤해졌습니다. 체중이 형편없이 줄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병원문을 나서면서 무작정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의 얼굴을 봐도, 사랑하는 아들, 딸의 얼굴을 봐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사두었던 좋은 가구들을 봐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 어느 것을 봐도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녀는 혼자서 예배당에 갔고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평생 처음으로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얄팍한 약속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 될 것인지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사랑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세 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밤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 또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모든 것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마음속에 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재산을 억작같이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뜻있게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녀는 자기의 전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과 선교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유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글 쓰는 일, 또 돈을 굴리는 일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쩌면 이것이 내 평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없이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식간에 3개월이 흘렀어요. 몸은 말할 수 없이 수척해져 갔지만 그러나 이 생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건 순전히 오진이었습니다. 간암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간염이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세상에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이 당한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 일생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그렇게 뜻깊은 인생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시련이 변해서 오히려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간에 이제는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우리말 성경 히브리 12장 1절에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큰 성공이 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예수님은 지켜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지켜보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내 그릇의 한계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 베드로의 그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면 베드로는 동료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누라고, 그리고 함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지켜보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그 축복을 혼자 먹는가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불렀습니다.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잘 쓰는 모습을 지켜보신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축복은 내게 주신 것을 잘 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은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탐욕으로 얻은 재물은 탐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기에 죄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뜻은 헬라어 프레오넥시아라는 나쁜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 갖고 싶어, 좋은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기에 우상숭배라고 죄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육신생활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얻어진 물건을, 얻어진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는 고 조영기 목사님의 세미나 때 들었던 이야기, 전에도 내가 한 번 했습니다만, 불광동 천막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야 문을 닫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자리에서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저 할머니가 나오고 지금 누가 더 오래 있나 싸움을 하나 화가 나가지고 한날은 가서 따지려고 갔더니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그러고 있더래요. 그저 감사, 그저 순종, 그저 감사, 그저 순종,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뭐 물어봐요. 아니 나하고 지금 새벽에도 싸우자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감사하고, 그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할머니가 이민을 가서 20여년 지난 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마중 나오는데 좋은 차를, 캐딜락이라는 좋은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차를 타고 그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저택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자식들이 모두 잘 돼서 아주 풍성하게 삽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권사님이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오리까?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축복 주신 후에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재주로 얻어진 것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는가, 그 자세를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망하고 채찍 맞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병들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축복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축복받고 나면 좀 달라집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특별히 이 물질 축복을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시험이 이럴 때 생깁니다.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회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말썽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집니다. 결과는 물질 축복도 거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됩니까?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이 위험을 정확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들보다 가나안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시험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정교하게 찾아옵니다. 축복받았을 때 회개하는 거,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태도를 하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 쓰시려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주께서 들어 쓰신 것은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돈과 권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며 스스로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불러서 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삼으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귀한 사역도 주셨습니다. 고기 몇 마리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만 그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4,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사람을 얻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면서 잡은 물고기를 다 합쳐도 그것은 하루면 시장에서 사라질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날 하루에 얻은 3,000명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아있고요, 그 열매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은 냉장고의 크기만큼 남지만 사람의 축복은 영혼까지 남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축복도 큽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일에 종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죄를 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버릇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버릇을 버리게 됩니다.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바르게 살게 됩니다. 자기의 소명을 소리하던 사람이 사명에 충실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하겠노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큰 축복입니다. 그냥 원수를 지면서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더 큰 축복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동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뭐냐, 내 목회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순종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에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두 번 순종할 기회를 그대로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하면 주께서 쓰시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에 순종해 사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 뜻에 순종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 순종함으로 운명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너무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피곤하다고 주의를 못 지키고 내가 쓸 생활비 때문에 11주 생활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쓰면서 얻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교회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의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봉사할 수가 없고, 나는 이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서 써주십시오.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 예수를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고기 몇 마리 가지고 언짢아하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사람을 얻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깊은 축복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빈 그물을 씻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밤새 애썼는데, 밤잠을 한 잠 애썼는데 손에 잡힌 것이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선의 배에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오르실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금번 9월 13일에 있을 제3회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 주한종의 모든 성도들은 이 깊은 축복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